네. 예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30분이 안 됐나요? 30분이 지났죠? 네. 그래서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하신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일상에 또 인생 안에서 예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오늘 예배가 또 어떻게 특별한가? 꼭 그거보다는 오늘 예배 안에서 꼭 나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걸 구하고 예배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에 또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오직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을 들여 로마서 12장에는 삶을 들여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적어도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실현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13절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정벌하고 이제 7지파 반한테 이제 땅을 나눠주기 전에 맨 처음 이제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나왔는데 바로 그 전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제 하는 말인데 모세 한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부터 45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때 약속을 아는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설교 중에 루세 얘기를 하시면서 권위자에게 입은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또 열매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이번 달에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애기랑 눈이 한동안 마주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 개인 정형외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권위자는 이제 원장님이신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인건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저 혼자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저 혼자 일하는 물리치료소에서 저 혼자 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환자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두 사람이 풀타임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오전이 3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5시간이다 보니까 파트로 그냥 5시간만 다른 치료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전에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게 이제 잘 상황이 와닿진 않으시고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혼자 있는데 환자들이 막 아침에 몰려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방을 제대로 읽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필요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막 이렇게 해나가더라도 이게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 솔직히 좀 전력 달리기, 100m 달리기를 2시간 반 동안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동안 쌓인 시간들이 좀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울컥인데,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는 점심이고 뭐고, 제가 좀 먹는 걸 좋아하지만 점심이고 뭐고 이제 오전 3시간이 끝나면 물리치료 베드 구석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를 시작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그냥 아무거나 먹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만 둬야겠다. 이게 다른 파트들이나 이제 원장님 아예 다른 층에 계시고 이게 상황을 모르시고 아셔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벽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못 쪼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상황도 알고 제 마음도 알고 그런 시간으로 이제 견디다가 제가 항상 아침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니까 한 입사한 지 2년 반 동안 아침마다 이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너무 심한 거야, 스트레스가. 그래서 어떻게 2년 반이 지나도 이게 적응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사실 코로나가 너무 감사했어요. 조금 이제 환자가 오전에 잦아들었거든요. 작년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내가 원장님이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 하고 싶은 치료사로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환자들한테 설명도 없는 시간에 쪼개서 해드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성심성의껏 다 대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치료실 기계 같은 것도 이제 뭐 출장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 한 3-4번 부를 거 그냥 저 혼자 다 고쳤어요. 이게 웬만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과 옳은 마음으로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 안전과 제 모든 이제 어려움과, 아무도 저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전이고 뭐고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그냥 다들 다른 파트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명신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설교 중에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어보자 하면서 이제 노력한 게 벌써 이제 만 5년이 되어가는데, 이게 저랑 이제 같이 파트로 일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4월 말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원장님이 저희가 인원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는 사람들 계속 하게 하는 게 이제 원장님의 느긋한 원칙이신데, 그래서 한 일주일 고민하시더니 이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풀타임으로 계속 일해보지 않게, 이 선생님이 이제 파트타임이었는데 풀타임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좀 그러기 싫은데요 라는 표정으로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받고 일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높은 페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이렇게 다 자세히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저한테 그런 페이라면은 지금 있는 이소연 선생님한테 드려야지 그 선생님한테 드릴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같이 일할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한 5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열매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해결이, 그러니까 저는 뭘 요구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한테 받는 은혜가 이런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차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는 기간으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전권을 다 허락하셨어요. 선생님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쓸 테니까 마음껏 구해보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런 신뢰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여태까지는 과거고, 이제 이번 주에 근데 마치 이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딱 매듭이 지어지면서 이제 얼룩진 양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처럼 이제 막 아롱진 거를 막 물 먹는 데다가 놓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잔머리로 뭔가 상황을 더 유리하게 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저도 들어온 이제 입사 지원서를 막 보면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이 사람이랑 이 내정자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이제 너무 하나님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아침에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주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도 읽었고 해서 앞으로의 상황은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막 이제 내 잔머리와 지혜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아무 상관도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요 단순한 조건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이제 그거에 사람을 뽑고 이런 거에 내 능력과 내 컨트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력서에서 내정자보다 그 기도한 마음을 막 주셨던 날 이제 오후에 면접 왔던 그분께서 이제 사실은 끝까지 다 가보니까 그분이 맞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제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봤지만은,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쟁이 쉬울 거라던가, 자기는 이제 전쟁을 안 해도 어떤 매직같이 편안한 상황과 어떤 좋은 환경이 쫙 열릴 거라고 기대한 게 아니라, 자기는 전쟁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살에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지금 자기는 준비되어 있고, 이 성읍이 달라. 그런데 이
이 헤브론이 이제 다른 말로 기랏 아르바라고 제가 안 읽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아낙 자손 영웅 아르바가 살고 있었던 굉장히 안악의 레전드, 안악의 영웅이 있는 성읍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과 그 성읍의 어떠함을 떠나서 자기는 어떤 매직 같은 어떤 상황의 해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자기는 전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과 그 좋은 점이 정말 많았던 땅, 물론 정탐에서는 10대 2로 너무 이제 장애물을 크게 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제 갈렙을 보면서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죄송하고요. 너무 길어졌는데 같이 기도하기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하나를 더 간절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컨트롤 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기도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역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권위자로부터 주시는 열매들을 저희가 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주님 언제나 다 알고 계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정말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거나 도구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들이고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어떤 내용인데요. 특별히 24절에 이제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24절 그 중간쯤에 보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쉬운 번역 성경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쉬운 번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권위 있게 학자들이 잘 번역한 번역입니다. 좀 언어에 가깝게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의 그 부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제 쉬운 번역 성경의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그 아픔에 대한 항목 중에 첫 번째를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 성경들도 그렇게 많이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문의 2번에 보시면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쉬운 번역 성경을 근거로 해서 소제목을 잡은 건데요. 그 옆에 가로치고 있는 영어는 NIV에 있는 번역입니다. Those suffering severe pain. 발음이 엉망이죠. 예. 뭔가 약간 그들은 서퍼링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뭔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아주 심각한 고통, 통증 이런 거에 좀 이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실 때는 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보면은 조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막 다 고치고 얼마나 좋을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제 딱 그림이 한 가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막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니까 막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막 길가에다 막 사람들 아픈 사람들 누워 있으면서 막 예수님 옷자락 잡으려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너무 많고 또 그 아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되잖아요. 특별히 가족들 안에 그것이 고통이 되고 뭔가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가족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사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아프면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가족 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좀 힘들어지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이러죠. 그래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막 옷자락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치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제 입장에서 또 성경을 읽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이제 연세가 드신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아픈 가족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육체적인 통증만이 아니라 어떤 고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은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뭔가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좀 느껴가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랜 고통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치료를 간구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치료해 가시고 무엇보다도 일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짊어지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른 이해하기로는 내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나는 자유롭고 예수님은 대신 고통을 담당하시고 막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짠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아파가지고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픈 게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때, 케어를 받을 때 좀 안심하고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은 병원의 치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이 아픔 가운데 예수님 의지할 때는 마치 병원에 가서 그 아픔만 집에 있을 때는 아프기만 했지만 병원 가면 치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는 그런 고통들이 예수님의 치료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꼭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병원에 갔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병원 갔을 때나 나의 고통이 그 예수님의 치료하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제발 도와줘요.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다들 바닥을 바라보고 뭔가를 막 적고 있는데 제가 안 적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예, 적고 계시겠죠. 미안합니다. 유머를 했는데 이것마저 유머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적지 마시고 예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문을 쓰고 설교문 옆에다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 거죠. 고통을 다루는 법. 마치 C.S. 루이스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고통을 다루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뭐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또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제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다루어왔나 이제 그런 설명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요, 우리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제가 막 어떤 그 전도여행 갈 때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인데 약국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의약품을 좀 주고 싶다고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그게 막 박스가 커가지고 그걸 좀 들다가 오른쪽 어깨가 아팠어요. 근데 그냥 무심히 그냥 지나갔거든요. 젊은 날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막 계속 이제 나중에는 왼쪽이 아프고 오른쪽이 안 아픈데 막 나중에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약간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요. 제가 한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육체적인 통증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심각하게 돼가지고 나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통증이 왔을 때도 고통이 왔을 때도 방법을 잘 모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사소한 것 속에서도 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 삶에 있는 통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 가면서 다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가 좀 그런, 오늘 예배가 그런 어떤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나 통증에 대하여 외면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막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통증을 막 항상 막 다 막 다뤄야 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고통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낄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는 거. 이거는 의사한테 치료받으려면 병원 가면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병원 가는 걸 즐거워하진 않잖아요. 아예 병원 가는 거를 즐거워해야 의사 선생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병원 가는 건 안 즐거워해야 우리 수원 집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환자들이 너무 몰리는 건 고통스럽대요.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고통이 느껴지고 통증이 느껴질 때 이거를 예수님 앞에 치료받고 싶다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받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내 믿음을 대신해 주진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면서 또 의사 선생님 도움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삶에 어떤 통증이나 고통을 조금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삶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증과 고통을 예수님 저는 치료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를 이 고통으로부터 이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옆에 분 보면서 조용히, 대부분 이제 가족끼리 앉았으니까 또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멀리 서로 보면서 앞뒤로 보면서 한마디씩 예수님께서 당신의 통증을 치료하십니다.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고통스럽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할 때 그것은 나의 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남이 대신 들고 나가줄 수는 없어요. 나의 통증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통증이니까 내가 들고 나가서 나의 예수님께 나의 통증을 만져주시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느끼든 못 느끼든 다 고쳐줄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이러니까 나의 통증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내 삶에 어떤 고통이나 통증이 있을 때
이제 내 개인의 나의 통증도 문제지만은 가정 안에 가족 안에 뭔가 이렇게 통증이 있고 이럴 때 그때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안에 어떤 고통이나 통증이 있다고 할 때는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은 가족 모두를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 좀 은혜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거기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번 5월달에 어머니 뵈러 갔다가 조금 위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바로 위에 형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이 평상시처럼 주간보호센터 가시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 상황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육회 비빔밥도 먹고 또 어머니도 이제 또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오셔야 된다고, 오셔서 검진해야 된다고 막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본인들이 모시고 가야 된다고 꼭 오시게 해달라고 해서 막 택시 타고 막 이동하면서 어머니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무사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조금 제가 이제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이런 어떤 위태로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좀 이 통증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고통이나 통증이 그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고통을 주면서 모두가 어려워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때 그 고통이나 통증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겸손하게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이럴 때 그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가족 모두를 좀 어렵게 만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깨어 있어서 나는 이거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 꼭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일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고통이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 가정 안에, 이 고통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나 통증은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고통이나 통증이 다 물러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그 고통이나 통증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모두 고통에 빠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다 고쳐주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 삶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집의 가장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자녀가 아프다고 할 때는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유혹이 오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고통스러워지는 결과로 가고 싶은,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 있을 땐 다 그랬죠. 자그마한 고통도 모두의 고통이 되고 가족 모두가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렵죠. 그 통증을 더 크게 느끼면서도 깨어 있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모두가 고통을 느끼는 문제로 바꿔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것, 정말로 은혜죠. 제가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오랜 고통이었죠. 그리고
저는 순간적인 치료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오랜 치료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제 큰 아이가 열성 경련을 자주 했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이 몇십 년이죠. 20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치료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치료가 있었을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저에게는 그럼 어떤 은혜가 있었나?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더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어제도 저희 가정이 토요일 저녁에 자녀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나누고 했는데요.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아이가 신경과에 가서 매달 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있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아이가 어려서 막 새벽에 119를 불러서 막 응급실에 가고 이런 상황과는 지금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치료하면서 시간을 보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아내는 아이를 치료하고 싶으니까 막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말했죠. 우리는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아내를 달랜 다음에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통증으로, 육체적인 통증으로 아픈 사람의 통증을 당장 다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제 생각에는 그 육체적인 통증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그 육체적인 통증을 치료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그 상관관계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낄 때 이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 할 때 첫 번째로는 가족들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이제 가족들과 예배 드릴 때 그런 내용을 나눴는데요. 이 고통이, 통증이 일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일상의 통증을 이기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은 너무 놀라운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터닝포인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통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여전히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증보다 은혜에 더 반응하고 은혜가 더 있어서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의 터닝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가 커지고 고통과 통증이 작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3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잠깐 아픈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고통입니다. 나의 오랜 고통에 예수님과 함께 오랜 동행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통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고 치료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치료하심, 짊어지심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느끼는 고통과 통증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감당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각자의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통증을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 그런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구하는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가정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고통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심으로 위로를 받고 노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에서 치료약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병원에서는 우리 아들을 치료하면서 약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되겠죠? 치료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저희를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과 고통을 짊어지시는,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날마다 채워주셨는데 저는 늘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서 경직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저희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재정 가운데에서 제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 앞에서 다시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장신실 간사님 결혼 그 답례가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오렌지도 있고요. 그 결혼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용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도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원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